교회에서 이런 직분자를 세워라 하시면서 직분의 자격,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몇 가지 직분이 나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몇 가지 직분이 나옵니까? 다시 읽을까요? 오늘 말씀에 몇 가지 직분이 나오죠? 첫째는 감독, 둘째는 집사. 그 외에 다른 직분 나옵니까? 없죠? 예. 아니, 우리 직분 더 많은데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장립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서리집사도 있고, 강도사, 전도사도 있고, 직분 많은데 왜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원래 신약 교회의 직분은 두 가지입니다. 예. 초대교회의 직분은 장로와 집사입니다. 이 장로를 다른 말로 감독이라고 합니다. 유대교 전통에 있는 교회는, 유대파 교회는 장로라고 하고, 헬라의 전통에 있는 헬라파 교회는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은 같은 말이고요. 장로와 집사 혹은 감독과 집사입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를 거치면서 이 감독, 장로가 이 두 직분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죠.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와 또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로 이렇게 장로의 직분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 근거 본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이었는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대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에 잘 다스리는 장로가 나오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이 있던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이렇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제 칼빈이 처음에 이렇게 장로 제도를 주창하게 된 것은 그 당시에 국가교회라는 아주 독특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가르치는 내용은 개혁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의 내용을, 개혁교회의 내용을 가르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곳은 어디냐면 교회가 아니고 시당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국가교회잖아요. 국가교회. 국민이 교인인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7일을 누가 하느냐? 7일을 시당국이 했다. 국가에서 7일을 했다는, 교회 7일을. 근데 문제는 국가에서 7위하는 그 7위자들은, 위정자들은 대부분이 다 로마 가톨릭 교인이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개혁적인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는데, 다스림을 받는 것은, 7위를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의 위정자들이, 시당국자들이 7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는 이 개혁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개혁자들이. 실제로 제네바에서 목회하던 칼빈과 또 파렐은 시의회가 그들을 추방했거든요. 시의회가 목사를 추방했다고. 그래서 개혁자들은 이 시당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감독과 장로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제3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7위할 그 국가교회의 시의회의 7위를 대신할 장로 제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직이라는 것은 그 종교개혁 당시의 그 독특한 정황과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과연 장로의 두 가지 직분을 말하는 것인가?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각각의 직분을 말한 것인가? 대다수의 학자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두 가지 직분이 있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각각의 직분이 있는 게 아니고, 장로라는 감독이라는 한 직분에 두 가지 역할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감독이라는, 장로라는 직분에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역할이 뭐냐면,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가르친 말씀대로 교회를 다스리는 거, 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목사와 장로로 이렇게 정확하게 분리된 직분이 아니고, 사실은 감독, 장로 하나의 직분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 장로교 직제는 말씀으로 다스리던 그 한 직분을 이 말씀과 다스림으로 분리시켜서, 이 직분을 두 개로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이 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혁 당시에
정황이 있었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이원화에서 오는 혼란과 또 이 분리, 부작용이 사실 우리 한국 교회 또 특히 장로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과 다스림의 이 괴리, 이 분리, 이 이원화를 좁혀야 됩니다. 사실 목사와 장로는 한 직분이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는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움직여야 돼요. 목사와 장로는 신앙이 같아야 됩니다. 목사와 장로는 한 뜻이어야 됩니다. 목사와 장로는 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한 신앙, 한 지식, 한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목사와 장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나누어지면 교회는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주님의 교회는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 혼란스럽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스린다는 건 치리한다는 말인데 뭐로 치리합니까? 뭐로 다스립니까? 뭐로?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죠? 말씀으로 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독, 장로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데 뭐로 다스립니까?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는, 원래 정통적인 개혁교회는 이 장로의 역할 중에 가장 1번으로 치는 게 뭐냐면 신방입니다. 신방. 장로가 신방하는 역할을 가장 1번으로 쳐요. 그래서 신방 가면 뭐 하느냐? 뭐 하겠습니까? 첫째는 이 가정이, 이 성도들이 설교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요. 또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뭔지를 파악해요. 그게 장로의 1번 역할이에요. 웬공하니까 말씀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말씀이 이 가정에, 이 가족들,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적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걸 살피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종교개혁 당시에는 그 당시의 정황이 있고, 또 우리 한국에, 또 이 시대에 이 교회에는 또 우리의 정황이 있고 우리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하시지만은, 사실은 목사와 장로는 동일한 직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2가지 직분밖에 없습니다. 장로와 집사.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다스리고 치리하고,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 서로 돌아보고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집사의 직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직분은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권사는요. 권사는 뭡니까? 권사는 우리 헌법에 보면은 여자 집사에 준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또 조금 애매해요. 조금 여자 집사다 이거 아니고 여자 집사에 준하는 직분이다. 이게 조금 애매한 이유가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권사를 여자 집사에 준하는 직분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주로 하시는 일이 뭐 해야 됩니까? 성도를 돌아보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챙기고 도와주고 그 일을 하려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자를 직분자로 세울 것이냐,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감독의 자격, 장로의 자격. 첫째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 없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가 여자 목사 안수, 여성 안수라 그러죠.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여성 안수가 굉장히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감독은 뭐라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감독의 자격이래 이게. 그래서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여러 가지 본문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근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 관계에 있어서도 신실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 단정하다는 말 우리 옛날 번역에는 아담하며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코스모스가 뭡니까? 질서라는 뜻입니다. 질서가 잘 잡혀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제와 근신과 같은 자기 통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정돈되고 질서 있는 인격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스립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 긍휼을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섬기는 걸 좋아해야 된다는 거죠.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관용한다는 것은 잘못이나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감싸고 또 용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용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위하여서 이 일 감당하지 말라는 말이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집이라는 단어,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 가정은 작은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작은 교회인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큰 가정도 다스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복종한다 이랬는데, 와, 이거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 큰 소리만 친다고 됩니까 이게? 이게 뭐 매만 된다고 이게 때리기만 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그렇다고 또 다 좋다 그러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 자녀들로 이렇게 공손함으로 복종할 수 있는,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 그 과정을 위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가정을 평화롭게 하는 거, 이걸 잘 우리가 배워야 돼. 그래야 교회를 다스릴 수 있지 않겠느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큰 직분을 맡기면 그게 마치 무슨 자기의 서열이나 된 것처럼 교만하게진다. 영적인 성숙이 필요하고 연단과 검증이 필요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전도사, 강도사라는 이 수련 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근거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연단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는 다 거룩한 것 같아. 교회 안에서는 막 홀리홀리한데 밖에 나가면은 개차반이다. 이런 사람 안 된다. 집사의 자격을 볼까요? 집사의 자격은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진지하고 사려가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 가볍게 내뱉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이 말은 술에 빠지지 아니하고 술독에 빠져 산다, 이래서 안 된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하지 못한 돈은 멀리하는 자야 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래.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은 참 신사적이고 젠틀하고 좋은데 그 안에 복음이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 복음이 있는 자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된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저는 이 본문이 서리 집사의 근거가 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원래 집사는 장립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 집사의 준하는 또 권사를 말하는 건데, 우리는 서리 집사라는 걸 두잖아요. 근데 서리 집사라는 게 성경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서리 집사를 우리 교회가 두는 근거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주라. 우리 서리 집사님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본문인데, 여기 여자들이 여집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사의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까? 또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우리 본문에 딱 보면은 분명히 이건 뭐 같습니까? 여자 집사가죠. 여자 집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래 나오는. 이게 이제 곤란한 거라. 이게 지금 이 여자들이 여자 집사인가 아니면 집사의 아내들을 말하는 것인가?
이거 사실은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신약의 교회 안에도 이 여성 봉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많이 나오죠. 명단이, 이름이. 이제 그분들이 실제로 집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우리 여자 성도들이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초대교회 당시에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모함한다는 말은 씹는 거를 말하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습니다. 씹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 한 명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제 그거 하지 마라. 왜? 본인도 그 도마 위에 올라갑니다. 조금 있다가. 모함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또 모든 일에 충성되어야 된다. 또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 자, 여러분,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지금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 세워라. 이런 일 해야 되고 이런 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세워라. 지금 그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일 하려고 그러면은 재력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재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 그럽니까? 아는 게 있어야지. 학식이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랬습니까? 자격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초점이 어디 있느냐? 초점이 기능이나 역할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네?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초점이 있다고. 그 사람이 신앙인으로 어떤 사람인가, 신앙의 인격이 어떤가 하는 게 자격이라.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사람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이 되려고 그러면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가지고 일을 하시고 그런 거 없으면 마치 일을 못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 잘하고 일 많이 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격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 우리의 말이 어떤가? 내 입에서 나오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태도가 어떤가? 내 인격이, 내 성품이 어떤가? 내 성격이 어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앙 인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직분자 서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나중에 다 같이 읽을 건데, 서약을 할 텐데 거기 무슨 일을 잘하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학력이 있는 사람,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인기가 좋은 사람, 뭐 그런 거 있어요? 하나같이 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가 이 말 몇 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doing이 아닙니다. doing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being입니다. being.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직분의 자격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오늘 이 자격에 다 부합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성경에 읽었던 이 말씀에 감독과 장로와 이 집사의 자격에 나는 100% 부합됩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손 든 거 아닙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합되는 사람. 나는 이 직분 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어째 아무도 없습니까? 우리 다 직분 내려놔야 되겠네. 다 자격이 안 되는데. 야, 근데 여러분, 아무도 손을 못 대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손 안 들 줄 알았거든.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격 없는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왜 자격 없는 자를 사용하실까요? 내가 나를 봐도 자격이 없는데 왜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아닙니다 하는 걸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하여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다 있는데, 나는 자격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왜 나를 안 세우나? 이러는 사람은 진짜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은 절대로 직분자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쩌시려고 나 같은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십니까? 하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 봉사하고 섬기면서 애당초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네? 애당초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실 나는 이 일 맡을 수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섭섭합니까?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자격 안 되는 사람, 자격 없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일 시키시는데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면 섭섭해요? 저는 늘 생각해요, 늘. 나는 진짜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여러분, 선한 일 하다가 욕 들어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해보세요. 내가 잘못한 일 아니고 내가 악한 일 한 거 아닌데 내가 선한 일 했는데 오해도 받고요. 애매히 욕 들어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저 욕을 받아 먹기에 충분한 사람이에요. 나는 저 욕을 받아 먹어도 당연한 사람이라. 나는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욕 들어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좀 하는데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네? 내가 뭐 이렇게 좀 섬기는데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라고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나고 실수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해가시니까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직분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우리가 완벽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격을 다 갖춘 상태에서 직분자가 되고 재직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후회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말씀으로 다시 격려하고 말씀으로 다시 위로하고, 그래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또다시 사용하시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자라는 거라.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 업적을 쌓는 건가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겼으니까 그게 나의 업적이 됩니까? 우리는요, 내 자신과 싸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십시오. 내 교회 직분을 맡아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업적을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자신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이 여정 가운데 내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으로 삼으신다고요. 결국 네가 어떤 존재가 됐느냐 하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소모품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소모품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숙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쓰임에, 이 하나님의 연단에, 이 하나님의 훈련에 이 직분을 받으심으로 다 동참하게 되시는 거예요. 훈련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헌신하고 섬기시고 봉사하면서 욕도 많이 드시고 고난도 많이 받으시고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많이 거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인격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